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10절까지만 공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즉시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첫 번째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둘씩 보내시면서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 천국을 소개하라 그 이야기죠. 천국을 심어라. 천국을 선포해라. 천국을 알려주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천국을 사는 법, 천국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을 배우자. 제자의 길을 가자. 그럴 때 우리도 자, 천국을 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많은 스승과 제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 만나서요, 훌륭한 제자가 됩니다. 그 분야에 걸쭉한 재능, 인물이 돼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자 그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제자가 되자. 다시 한번요. 주님의 제자가 되자. 그럴 때 천국을 살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랍비 지망생이 그 랍비 선생님을 따라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랍비가 되려고 그러는데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다 했으니까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랍비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너가 무슨 준비를 다 했느냐 그랬더니 제가 제일 매일 체력 단련을 해서 땅에서도 맨 땅에서도 잠도 잘 수 있고 또 먹는 훈련도 뭐 메뚜기 석청만 먹을 때도 있죠. 그것처럼 나는 들풀만 먹고도 잘 견딜 수 있으며 또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나는 날마다 채찍으로 내가 내 몸을 치면서 이 고통을 잘 견디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이제 랍비의 길을 다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랍비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마침 저기 나귀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나귀는 맨 땅에서 잠도 잘 자고 들풀만 먹고도 저렇게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인이 매일 때리죠. 그러면 채찍을 받으면서 더 잘 뛰니까 그 랍비가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면은 자네는 랍비가 되는 길을 다 준비한 게 아니라 나귀가 될 준비를 다 갖춘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네는 나귀가 될 자격을 다 갖춘 것이지 그거 해가지고 랍비 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죠. 그걸 해서 랍비가 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자 주님의 제자가 되자 그랬는데 그러면 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요 혹시라도 우리가요 정말 나귀가 되는 자격이나 갖춘 것처럼 세상의 일만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자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실로 자 주님의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 말씀이에요. 먼저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 12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이 제자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2명의 제자 이름이 나오죠. 한번 외워볼까요? 12명의 제자. 첫째 다 같이 합시다.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 다음에 했죠. 가나안 사람 시몬, 그 다음에 마지막 가룟 유다. 그래서 12입니다. 2부 때도 할 테니까요. 그 시간에 빨리 우리 외워가지고 2부 때는 잘 맞추세요.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미리. 그래서 12명 줄줄줄 다 이렇게 외우죠.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마태복음
10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이 제자도예요. 근데 제자도에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어떻게 하세요? 부르사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누가 되느냐? 주님이 부른 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부르사 그랬고,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능력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12명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너희가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천국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이루고 천국을 어떻게 전파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 10장 7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파하는데 자,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10장 8절입니다. 10장 8절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랬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네 가지 보세요. 이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죠? 여러분, 아픈 거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고통을 통해서 우리 다 성숙되게 하세요. 고통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세상 질서고 천국의 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병이 들었을 때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고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천국의 모습이 뭐냐? 그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우들도 많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많고 또 미국에도 병원만 지금 흥황합니다. 그만큼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속에서 뭐 우리만 안 아플 수는 없죠.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안 아플 수는 없어요. 우리 똑같이 다 아픈 건데 그래도 천국을 이뤄가는 거죠. 함께 천국을 이뤄가는 거예요. 어려우면서도 천국을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희가 가서 전파하면, 천국을 선언하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 이 아픈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죽은 자들까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문둥이가 있으면 깨끗해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능력을 아까 10장 1절에서 그랬죠. 제자도 시작할 때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까 12명의 제자가 나왔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원래 이런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서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받을 만한 능력이나 조건이나 아까 그 랍비가 되겠다고 막 훈련을 하고 그 다짐을 해서 자기가 이런 권세와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누가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저 주었다고 이야기해요.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베풀어서 지금 필요한 사람들, 아픈 사람, 귀신에 눌린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 너희들도 너희가 받은 은혜를 이들에게 베풀어서 그들도 천국을 살게 하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제자의 길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아멘. 그게 천국을 사는 삶이다 그 이야기예요. 돈 주고 산 게 아니다 그겁니다. 12명의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요, 자격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요, 가룟 유다 하나 좀 그 당시에 떳떳했을까? 나머지는요, 배운 것도 없죠, 학벌도 없죠, 문벌도 없어요, 지식도 지혜도 다 없었어요. 베드로 말할 것도 없죠. 야고보 또 다 마찬가지예요. 야고보, 요한도요, 얼마나 명예욕만 있었어요. 엄마 동원해가지고 출세하려고만 그랬지. 정말 주님이 주의하기에 그렇게 합당한 사람들인가 보면 별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또 도마도 그렇죠. 의심 많은 도마. 마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없어요. 세리 이중 반역자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니까 다른 사람들은 독립운동하자고 그러는데 로마에 세금 갖다 주는 사람이 마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인 시몬 그랬는데, 가나안 시몬은요 열혈 땅원들이에요. 젤로 땅 출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무력 통일을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제자들 그래도 모여서 이런 권세와 능력은 어떤 능력들이냐 이 말이에요. 병 고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들은 세상이 원하는 그런 신과 권세가 아니라 신령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능력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란 뭐냐? 내가 그것을 받았고 거저받았고 정말 은혜로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의심 많고 배운 것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죽어가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내가 또 아낌없이 주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 사람들이 천국을 살 수 있도록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요 항상 그런 은혜를 가져야 되는데 거저받았다는 생각을 가져야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돈 주고 샀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이렇게 애써서 이만큼 지위와 이만큼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살지 못하죠.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거저받았다는 생각은 몇 시에 온 품꾼들이 거저받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지난주에 이른 아침 6시부터 오기 시작을 해서 6시에도 왔고 9시에도 왔고 12시에도 왔고 오후 3시에도 왔고 오후 5시에도 왔어요. 그런데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누가 거저받았다고 생각하고 누가 천국을 살고 누가 정말 기쁘게 살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5시 온 사람. 그렇죠? 우리에게 5시에 온 사람 같은 은혜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 왔냐 시간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죠. 천국을 사는 사람은 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것은 내가 늘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5시에 왔는데 1시간밖에 일한 게 없는데 내가 일한 거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주셨구나. 주인은 나에게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진실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 프란시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의 길을 가려고 그렇게 많은 문화생들이 생겼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성 프란시스가 지나가면요 산책만 해도 다 머리를 숙여서 경배를 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덕을 존경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비결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선생님은 이렇게 훌륭한 덕을 가지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프란시스가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추한가? 누가 가장 불행하게 사는가? 누가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가?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데 하나님 눈에 내가 띈 거다 그랬어요. 내가 가장 추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지금 이만큼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사람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 프란시스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겸손하면서도 덕과 그 신앙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다, 추한 사람이다, 가장 불결한 사람이다, 가장 죄악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낫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나보다 낫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나는 6시부터 왔는데 나는 9시부터 왔는데 하니까 주인을 원망하죠. 주변에까지 불병을 끼치는 전염병을 옮기는 연병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이 12명의 제자들의 성품도 그랬지만은 우리들이 늘 주님 앞에 내가 받을 자격은 없는데 하나님 거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10장 10절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해 보여요. 그런데 일도 안 하고요. 당당하게 나 먹을 것 주시오.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먹을 건 더 찾죠. 앉아서 받는 사람들이 더 사실은 배고파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꾼은 어떤 이야기냐?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이야기는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일꾼은 먹을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일을 하는데 품삯도 주는데 아니 밥도 안 주면서 먹을 것도 안 주면서 일 시키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자도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자, 끼니는 굶지 않는다. 걱정은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신다. 그게 일꾼의 자세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 더 나아가면요, 주인이 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그럴 때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품꾼은 그냥 일하면 일 시키는 거죠. 날 불렀어요, 주인이. 그리고 나에게 일을 맡겨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거저 봐서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은 이거 점심 걱정해야죠. 저녁 걱정해야죠. 우리가 12명인데 12명 뭘 먹을까? 걱정하는 자는 제자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사실 이 걱정은 누가 해야 되겠어요? 주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먹을 것 받는 거 마땅한데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가라는 거예요. 그럼 가는 거예요. 전파하라, 전파합니다. 그래서 너가 거저 받았은 거 다 거저 주어라. 그래서 거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고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은 불쌍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끼니 채워야 되는 거예요. 끼니 걱정해야 돼요. 그러나 놀이터에서 실컷 놀아도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집에 들어가면 먹을 것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걱정 안 해요.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놉니다. 그다음에 건강한 아이들은요, 또 들어가서 숙제도 열심히 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심부름도 잘하고. 그게 건강한 모습이죠. 머리 수건 싸매고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그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라는 얘기가 뭐예요? 내 먹을 것은 마땅하다 그랬어요. 마땅하다. 아니, 아침이 되면 해가 뜨죠. 그게 마땅한 거예요. 저녁이 되면 해가 져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잠 자요. 잠을 잘 자요. 그게 마땅한 삶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밤에 잠을 못 자고요, 새벽이 됐는데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못 일어나고, 그게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제자의 길이란 뭐냐? 당연하고 그냥 쉬운 거, 마땅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 맡기시는 하면요, 그냥 먹을 거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사실 생명도 그래요. 건강도 그렇고. 아무리 우리가 건강검진도 하고 좋은 거 잘 잡수시지만은 건강은요, 누가 뭐 건강 잃고 싶어서 있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배가 아프고, 어느 날 보니까는요 잘 혈액순환이 안 되고, 어느 날 보니까는 당이 생기고 뭐 그러는 거지. 다 잘 하려고 그러는데도. 그러니까 생명도 내게 아니다, 그 이야기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그냥 마땅히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을 하자. 그래서 마땅히 할 일을 한다는 건 뭐냐?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마땅한 것을 마땅히 여길 줄 아는 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들 수 있고, 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밥 먹을 수 있고, 눈 떠지니까 보이고요, 정말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운전할 수 있고, 마땅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땅한 일들을 못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제자들의 삶이란 뭐냐? 그냥 마땅히 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제자 두 사람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제자의 길, 훌륭한 스승 밑에서 그 다른 제자에 못지않게 가장 우등생이었는데 가장 열등생으로 전락한 두 제자를 뽑으라 그러면 가룟 유다와 게하시입니다. 가룟 유다와 게하시. 근데 왜 이 두 제자는 그렇게 됐어요? 게하시 보니까는 여러분요,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을 고쳐줍니다. 돈 하나 안 받고 옷 한 벌 받지 아니하고 돌려보냈는데, 이 게하시는요 무슨 걱정을 하냐면은 그 엘리사 생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뭐 물건이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한데, 아니 저 돈 많은 사람이 왔다 가는데 은혜 받고 주고 간다는데 왜 그냥 보내느냐? 그러면서 게하시가 한 이야기가 뭐예요? 선생님이 나를 보냈는데 지금 생도 2명이 더 왔습니다. 생도에게 필요한 게 있으니까 당신에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그냥 마땅히 자기들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부렁을 하고, 그러면서 돈을 챙기고요, 이익을 챙기고, 이게 있어야 생도가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노새 훈련하는 것처럼 그게 생도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신학교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결국은 게하시, 그러면 문둥병이 들린 그 나아만은 와서 문둥병 고치겠다고 선생님을 찾아와서 고침받고 자유인이 돼서 가는데, 거기서 자기 걱정하고 염려하다가요 그 문둥병이나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제자가 게하시, 가룟 유다. 여러분 더 잘 아시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신약과 구약에서 제자의 길을 이야기할 때 두 제자의 예를 들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먹을 것은 마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먹고 마시는 거, 눈 뜨면 보이는 거요, 걸 수 있는 거, 잠이면 잠자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족한 줄로 여기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걱정하는 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뭐 비도 해야 되고 비건이 온다고도 하고 그러지만 너무 염려가 크면요, 저 태평양 물들이 다 이렇게 넘어오면 어떡할까, 그거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 해변가에 이사 안 가요. 응? 말리부 이런데 안 가요. 이사. 돈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응? 거기 막 몇백만 불씩 하죠. 200만 불, 300만 불씩 하는데도 안 가. 왜 안 가느냐? 파도가 넘쳐올까 봐. 그죠? 그러니까 걱정, 근심하면요, 그 파도물 넘쳐오는 거 어떻게 불안해서 거기 가서 살겠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게 있고 걱정 안 해도 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자의 삶이란 감사하자.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내 형편이 이만큼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지족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저 한 끼 밥 먹을 수 있고 잠잘 거처가 있고 이슬 막을 지붕이 있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씩 보세요, 여러분. 감사가 없을 때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원망하는 거죠. 바로 주인까지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찍 온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자, 진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뭐냐?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는, 마땅하다는 것을 아는, 마땅히 취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아니하는, 마땅히 주시는 것에 염려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제자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또 제자의 길이 있습니다. 제자는요, 이거 하는 겁니다. 동네마다 가면서 그 예수 믿을 사람, 예수 믿기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면은요, 거기 가서 유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빌라. 그래서 제자는 누구냐?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는 복 빌어주는 사람이다. 네, 축복해주는 사람이 제자예요. 다른 사람들 복 빌어주는 사람. 그런데 그 복 받을 사람이 다 복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자의 길은 천국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평안을 빌고 복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싫으면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싫은데 그죠? 안 하죠. 그러니까 제자,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건 뭐냐? 또 복 받기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여기 10장 11절입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랬죠. 여기 합당한 자가 아까 10절에 있었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했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0장 11절을 다른 번역에서는 마땅한 자를 찾아내어 이렇게 번역한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이런 현대 번역에 가면은 이거를 다 합당한 자를요, 다시 위에 있는 것처럼 마땅한 자를 찾아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복 받기에 마땅한 자가 있습니다. 복 받기에 합당한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마음껏 축복을 해라. 그러면요, 제자들이 축복을 할 때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죠. 이미 12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축복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 주는 게 제자의 삶이죠. 그게 복된 길이에요. 그 다른 사람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비록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 하는 자라 그랬어요. 사도의 삶을, 제자들의 삶을. 그게 사실은 천국의 삶입니다. 자기는 병든 자 같으나 다른 사람들은 다 낫게 해줘요.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게 해줘요. 그게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혼자 다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천국과 반대되는 삶이죠. 그러니까 나는 채찍맞고 나는 욕을 받고 나는 침뱉음을 당하지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높여주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우받게 하고 잘 살라고 하는 것, 좀 하나님께 영광되라고 하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할 일이 뭐겠어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합당한 자가 되자. 믿음은 여러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인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 믿고 다 잘 되고 다 복 받아야 될 텐데 이상하게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길은 뭐냐? 될 사람을 찾아내는 게, 역으로 보면 할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안 될 사람에게요, 그거 공들이고 시간 들이는 것보다 할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물 주고요, 그 사람에게 정성을 들이고 벌레 잡아주고 그 길이요, 열매를 더 빨리 맺는 거고, 그게 어떤 면에서 긍정적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요, 심판이 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코스모폴리타니즘이죠. 범인류 다 사랑한다 그러기 때문에 뭐 지옥 갈 사람 왜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는 좋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성경 구석구석 보면은 여러분요, 진리처럼 잘 박힌 못처럼 중간중간에 하나님은요, 뭐든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탁탁 찍혀 나오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고, 그러면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자의 삶이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안 되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꼭 사탄은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넌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죠. 아니 남편도 전도 못하면서 무슨 권사야 무슨 집사 이러는 거예요. 그죠? 자기 아내도 집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무슨 장로 권사 목사 한다고 그래. 이건 다 사탄이 하는 소리들이에요. 우리가 자격에 대해서 이거 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안 됐죠. 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불렀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거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또 뭐예요? 그냥 내가 있는 거, 내가 받은 거, 그거 거저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이고 그게 천국을 사는 삶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사탄은 보세요, 항상 없는 것 눈에 밝히죠. 못하는 것만 자꾸 드러내고, 그래갖고 모인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욕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요, 흉이나 하고,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뭐 해야 되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라도 미워하는 생각이 들고 마음에라도 저주했었다면요, 빨리 우리가 뉘우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고,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12제자를 주님이 부르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성도도 되었고요, 직분도 맡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있는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어요. 복을 비는 게 제자의 삶이에요. 복을 빌라. 이는 너희가 복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 9절. 목사님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다 같이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그러나 내가 한량없이 복 주다 보면은, 축복을 빌다 보면은 합당한 자는 그 복을 받을 것이요, 만약에 그 가정이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물을 주고 그렇게 비료를 줘봐도 안 되는 나무는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안 되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해도 안 받아들이면 그 가정에 합당치 않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안 되고 하나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안 되는 일을 가지고요, 여러분도 우리가 왜 고생하고 우리가 왜 힘들어하고 우리끼리 왜 서로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래요?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제자의 길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는요, 순명이라는 단어처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자기에 대한 지나친 욕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는데 나가 하고 싶은 게 있죠.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안 되게 금하신 거 있는데 내가 하나님 이상이 돼서요, 그 자식에게 강요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게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은 걸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한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 받는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축복을 빌어주고, 그다음에 안 될 때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부족하지만은 천국의 삶을 살 때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실은 그게 얼마나 모순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저는 페스탈로치의 동상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주의 길을 간다고 그러는데,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이거는 전쟁터에서 소대장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럼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라는 거?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물론 우리 앞에 이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진 않지만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 가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아픈 이야기지만은 여러분요, 주변에 한 잘못된 지도자 있으면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 그룹이 다 시험 들어요. 그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또 그렇게 안 해도 그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페스탈로치는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도 너희는 나를 본받아, 날 닮아라, 날 따라와라 그러지를 아니하고 이 아이들에게 누구를 바라보라 그랬다고 그래요.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솔직한 제자의 길입니다. 그게 더 지혜로운 스승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은 세례 요한이에요. 자기의 제자들에게요, 사람들은 다 자기 밑으로 끌어모아야죠. 자기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보내줘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진짜 스승의 길은 제자들에게 좋은 길을, 진짜의 길을 열어줘야죠. 그럼 우리가 자 이렇게 막 축복을 하죠.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악을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돼요. 막 복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좋은 열매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결국에는 누구를 전해야 될까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전하고. 그래서 천국을 전파하라 그랬죠. 가면서 천국을 전파하라. 그런데 그 천국이 뭐가 되느냐?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시고, 또 그 예수 자랑하는 사람은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간다는 사람들은 누구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은혜를 아는 삶이에요. 또 저 먹는 것이, 일꾼이 저 먹는 것이 마땅하도다. 감사를 아는 사람들.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오히려 마땅한 자를 찾아내서 마음껏 축복해라. 축복을 베푸는 자가 주의 길을 가는 자다. 제자의 길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주님을 비추시고 주님만 자랑하시고 또 이런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